이 찾아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도 이제 한 해도 65주년의 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저희들에게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축복의 한 해로 새해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반포하는 성소공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왔는데요. 최근에는 성소공회가 이제 자립형이 됐습니다. 수익 사업도 하고요. 성경을 많이 찍어서 다른 나라의 성경도 대신 찍어주고 곳곳에 기증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그래서 성소공회가 공로가 크지만 앞으로도 귀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당회와 구역회를 열어서 지난 1년을 결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당회는 2019년도 당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들이 당회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고, 오늘 예배는 조금 이 당회 부역회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사부 예배를 2시에 드리지 않고 이 당회 부역회가 끝나는 폐회 동의와 더불어서 폐회 예배 겸 사부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 구역회에 다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은 누가 받으시나? 여러분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산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보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산 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년 숙제를 내드리는데도 숙제를 안 내시고 이 당회에 참석을 하셔요.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새벽기도 몇 번 나왔고 성경 몇 번 통독했고 이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살아온 생애를 보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회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애굽에서 키워내시고 광야로 나가시게 합니다. 광야로 나가시게 하는 그런 신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이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도중하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게 된 것을 보니까 정탐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산 특징이 있어요. 숨길 곳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숨길 곳이 없어요. 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숨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떤 설명에는 영화 화면처럼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한 것도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면 그것조차도 때로는 경건하게 자제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결산에 통과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결산에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미국의 최대 할인점인 월마트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도 이 월마트의 잠정 결산액은 그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3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산은 556조 원입니다. 556조 원. 억 단위까지는 그래도 느낌이 오는데 한 100억쯤 넘고 이 조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556조 원이 얼마큼 되는 돈인가? 2019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이 엊그제 통과가 됐는데 469조 9천억이.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월마트가 556조 원이고 대한민국 새해 예산이 469조 원이라니까요. 월마트의 거대 기업보다 우리가 조금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등급, 요즘에 뭐 무디스나 이런 데서 국가 신용 등급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월마트하고 우리나라하고 신용 등급이 같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 사람 창업자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샘 월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칸소주의 조그마한, 우리가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라고, 마켓의 이름을 슈퍼라고 그랬는데 작은 마켓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10가지 경영 원칙을,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40년 만에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90%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그 마트에 들른다고 하니까 어제 생활 공간이죠. 그런데 멋진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마트의 사업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창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돈 벌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주 너무 작은 건, 때로는 초라하게 그렇게 들의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피우신 창조물의 솜씨이고,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병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좀 힘들고 고전하고 약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를 우리 너무 피곤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야 하고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내 인생을 완성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 한번 우리 고백하는 뜻에서 다 같이 힘차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로 생명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썩어질 것에서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본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역시 12절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 중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처음에 칼이 발명됐을 때 온 세상에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칼이 또 발전되어가지고 양면의 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칼날 하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딛고 후지실 때마다 칼이 작용을 해 승리하는 표상이 된 게 양날이 있는 칼이에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요즘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정밀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로봇이 대신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좀 떨리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 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의사의 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영국의 작가인 아이잭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씀은 건강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라. 만약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심 다음으로 귀히 여기라.
건강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제2의 축복이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 더 많이, 모든 건강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사는 날까지 건강해서,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이잭 윌튼의 명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싸워 이기는 무기를 얻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기는 무기를 얻든지.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역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작용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이 모든 것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고 격동시키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요즘에는 다 전자시계입니다만은 거의 정확히 다 맞는데, 옛날에는 이 태엽으로 감는 그런 시계가 있을 때 시계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손목시계에는 유사라고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고정적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손위바퀴가 해서 시계를 맞추는 그런 손목시계, 태엽을 가는 시계인데, 이 시계가 어떤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서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 수리점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 시계 수리하는 사람은 그 시계를 다 여기에 최고급 휘발유를 요 접시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시계를 다 분해를 해. 다 나사를 풀어가지고 다 몽땅 다 이 휘발유 속에 넣었다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밖에다 끓여요. 휘발유가 다 증발하게 되면 깨끗해진 그 시계 부품들을 다 다시 제 자리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그 분해 소재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미세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요소들과 죄의 먼지들과 죄의 악한 독들을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충성하는 헌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감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보물찾기 할 때도 감출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때때로는 범죄자를 보게 되면 은밀하게 감추는 방법도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도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곳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것은 우리를 혼내려고 겁지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결산하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추수함으로 결산을 합니다. 회사는 투자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온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산할 때에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게 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식탁에 같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돼요. 오늘이 결산하는 것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 결산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결산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에 입학한 아들 기념으로 아들이 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숙사에 보내줬는데 아버지가 가끔 안부 전화하는 거죠. 야, 너 성경 읽었냐? 이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요. 네, 뭐 읽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다 읽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1년이 거의 다 가도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너 성경 읽었냐?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읽었지요? 네. 읽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꼭 읽으시기 바라고, 안 읽었다고 대답하실 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요. 왜냐? 한 3분의 2 지점쯤에 자동차 살 수 있는 액수만큼의 수표를 감춰놓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면 그걸 방도하는 건데 읽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안음으로 해서 그 선물이, 그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합니다. 그 결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시는 것이고 결산은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휘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결산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65주년의 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해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까지도 늘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